오늘 주제는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이 히브리서인데, 이 히브리라는 말이 히브리로 이벌이라는 말인데, 이벌인데 이 건너왔다. 건너왔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서 보니까 저 사람들이 홍해를 건너고 요단을 건너온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 사람들이 이게 이제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거든요. 이제 육신적으로 그 히브리 그 선택받은 백성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약속된 거죠. 예, 저는 메시아를 아로 그렇게 원어에 가깝게 그렇게 표현합니다. 알아서 메시아도 되고 아도 되고. 그런데 원칙에 발음을 말하면 마시아 이렇게 되거든요. 마시아. 근데 이제 할 때 메시아. 이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 예, 그래서 히브리서 이 말은 히브리인들에게 준 말씀이죠. 근데 하나님 말씀인데 히브리라는 뜻은 건너왔다는 뜻이에요. 건너다, 건너왔다. 그러니까 홍해를 건너고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으로 이 가나안 땅으로 건너온 사람들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히브리인들은 다른 말로는 이제 유대. 또 유다가 뭐요? 그거는 야곱의 넷째 아들 이름이죠. 유대. 그 다음에 또 이스라엘은 야곱이 하나님 주신 이름이죠. 하나님이 특별히 또 야곱에게 이스라엘.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지금 히브리인이거든요. 히브리인. 그래서 그렇게 좀 이해를 하시고, 이 히브리서에 보면 나중에 하고요. 오늘 이 히브리서에는 보면은 오늘 본문에 다 못 읽을 시간 여러분들 다 읽었던 줄 알고 집에서 공부 많이 한 줄 압니다. 번제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번제라는 말이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피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속죄, 아니면 또 제사장, 대제사장. 오늘 본문에 이런 단어가 특징 있는 단어입니다. 이 한마디로 말하면 주님의 십자가를 말한다. 그렇게 우리가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말씀드리면은 오늘 이 말 하나 또 빠졌네. 제사라는 말이 오늘 본문에 많이 나옵니다. 그럼 지금 왜 제사를 안 지내느냐? 나중에 나오겠습니다만 다시는 제사할 필요가 없죠. 예. 그리고 오늘 본문은 제사 피를 말한다는데, 미리 말씀 좀 드리면은 하나님의 이런 말씀들을 하나님의 성소, 오늘 지금 휘장 이야기가 나올 겁니다.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습니다. 이 그림을 그리면 이 울타리가 있고, 여기 이제 성막입니다. 번제단이 여기 있고, 물두멍이 여기 있고, 번제단이 여기 있습니다. 오른쪽 들어가면 떡상이 있습니다. 12떡상. 그 다음에 7 금 등잔, 이 불이 있고, 그 향단이 있고, 여기가 지극히 거룩한 곳이 들어가서 지성소로. 지성소는 언약궤가 있고, 위에 뚜껑이 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같이 제사장이 이 휘장, 영어 성경에 보니까 커튼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오늘 휘장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휘장으로 커튼이니까 이렇게 제치고 들어갈 수 있죠. 그런데 여기 이 휘장은 들어가면 안 돼요. 1년에 대제사장이 자기 몸을 정결케 준비하고 깨끗이 이제 자기 몸을 정결케 우슬처럼 씻고 1년에 한 번밖에 못 들어갑니다. 여기서 뭐요?
출애굽기에 보면은 출애굽기 뭐 24장, 22장에 보면은 지성소에서 내가 거기서 만나고 미팅이죠. 하나님 여기서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너에게 이르리라 말하리라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의 요소는 이제 히브리서 전체를 이해를 하려면 이거를 이해를 안 하고 이 성막에 관한 그림에 관한 연상을 안 하면은 이 무슨 말인지 모르고 그냥 막 지나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따라서 하나님 만나고 말씀 받습니다. 하나님과 나와 소통하는 이게 뭐냐? 예배예요, 예배. 지금은 예배죠. 옛날에는 제사, 구약시대는. 그리고 똑같은 내용이 번제단에도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29장에 보면 29장 42절에 보면 여기는 출애굽기고 몇 장이죠? 24장입니까? 2장입니까? 그거 보면은 24장 22절로 한번 곧 보면은 그 속죄소에 대해서 나오고 여기는 번제단에서 나옵니다. 자, 이렇게 요 그림을 좀 잘 생각을 하면 오늘 말씀을 좀 이해하기 쉬울 겁니다. 자, 첫 번째로 주님이 십자가에 고난당하시고 운명하시니 성수 휘장이 위에서 아래 찢는데 그 이유가 뭔가? 휘장이 찢어졌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오면데 그 왜 찢어졌냐? 이 이유를 말하라. 그렇게 제가 이건 이제 성경을 우리가 아는 대로 19절로 20절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을 보면 바로 그 답이 있습니다. 아까 읽었습니다마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예수님이 피가 없이는 성소에 들어갈 수 없다는 말이죠. 그 성소는 여기도 성소인데 여기도 성소랍니다. 그런데 여기 말하는 성소는 안에 지성소를 말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세요. 보통 성경에 한 번만 나오면 지성소를 말합니다. 여기도 성소고 여기에는 울타리가 있고 여기에는 성막뜰이라 그러고 뜰 마당이 마당 번제단 그 성막 울타리가 있으면 여기 들어가면 문이 있고 번제단 물두멍 떡상 등잔 여기에 이제 올리브 기름으로 향을 해서 불을 피워 이게 실내니까 밝혀지죠. 여기는 왜 안 밝히느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하나님이 주신 빛이 항상 환하게 지성소는 영광의 빛이 이게 이제 천국을 말합니다. 지성소는 여기서 하나님 만나는 겁니다. 자, 오늘 이렇게 찢어진 이유는 요걸 말해요. 요 휘장이 찢어진 거예요. 요 앞에 첫 번째 휘장이 찢어진 게 아니고 두 번째 지성소 들어가는 여기 감히 사람이 하나님 여기 영광의 빛이 있고 여기는 하나님 임재인데 이 성소에 지성소에 지극히 거룩한 특별한 지성소 여기는 아무나 들어가면 죽어버려요. 직사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들어가서 이 황금을 가지고 천사를 이게 속죄소 여기 속죄소인데 이 속죄소 여기서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여기 피를 뿌려서 인간의 죄를 속죄하는데 1년에 대제사장이 속죄에 한 번밖에 못 들어갑니다. 딱 한 번. 이 휘장을 열어놓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져 주셨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뭐 어려움도 없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새롭고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요거를 그리스도 선지자가 설명입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 요한복음 14장 6절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느니라. 아멘. 예, 이렇게 이제 이해를 쭉 해 나갑니다. 자, 오늘 자, 두 번째 같은 내용입니다. 휘장. 쉽습니다. 그 내용이 다 있습니다. 휘장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성경 그대로 무엇을 의미하죠? 예수님의 육체입니다. 십자가 지신 예수님의 육체가 몸이 찢어짐으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이기 때문에 이걸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자, 마태복음 27장 거기 51절에 보면 예수님이 운명하실 때 실제로
요 휘장이 찢어진 거예요. 요 휘장이 찢어진 설명을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경을 다 읽어야 돼요. 그러니까 마태복음만 읽으면 왜 휘장이 찢어질지 모르잖아요. 이거를 이제 바울이 기록했다 보는데 확실치는 않지만 자관 바울이 기록했으면 히브리서 10장 19절 10절에 휘장이 왜 찢어지는지 메시지가 너무 정확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을 하고 이해를 해야 된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제가 주해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조금 성경 찾아봅시다. 히브리서 6장 19절 지금 찾아봅시다. 그 앞에 있기 때문에 (6장 19절) 우리 같이 읽어보십니다. 시작.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닭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소망을 가졌는데 영혼의 닻이라. 사람들이 왜 흔들립니까? 포로합니까? 닻을 내려야 돼요. 여러분 닷 알죠? 돛이 아니고 닷. 돛담배는 바람의 힘으로 갈 수 있도록 바람을 미는 바람을 이용하려고 높이 솟아 옛날에는 그 항포 돛담배 그런데 그 돛이고, 닷은 배가 막 고장나기나 정박했을 때는 가만히 있으면 파도 치면 밀려가 버리고 파손돼요. 그러니까 닷은 뭐냐? 그 닷은 이렇게 생겼죠. 이게 바다 밑에 들어가면 이렇게 누워서 끌면은 이게 이렇게 땅에 이렇게 계속 들어갑니다. 이렇게. 이게 아무리 당겨도, 그러니까 이게 엄청 크지요. 이게 걸리면요, 아무리 힘이 있어도 이게 빠지질 않아요. 이 바다 이 흙에 계속 내려가잖아요. 그러니까 당길수록 더 들어가지요. 전기처럼 생기시니까. 이게 뒤집어놔도 여기도 있고, 여기 그 두 개 뒤집어놔도 끌고. 하여튼 그래서 이게 닻입니다. 영혼의 닻이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 휘장은, 그 휘장 속에 들어갔다는 것은 우리 영혼이 흔들릴 필요 없이 우리 영혼의 닻입니다. 할렐루야. 휘장 안으로 들어가나니. 왜 우리가 신앙생활하다가 사람들이 흔들리느냐? 영혼의 닻이 없어. 그러니까 영혼 자체가 흔들려. 오늘 여러분들 이 닻을 완전히 확립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닻을, 영혼의 닻을 나르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흔들릴 필요가 없어. 자, 그 다음에 한 군데 더 봅시다. 히브리서 9장 3절 그 앞에지요. 밖에 6장 19절에 휘장 안으로, 아까 말씀드린 휘장 안으로 들어간 것은 영혼의 닻입니다. 휘장 안으로 들어갔다. 안으로 들어갔다. 안으로 들어갔다. 여기 좀 강조가 되어야 되고, 9장 3절을 같이 읽어보십니다.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자, 여기 설명 나오죠. 제가 지금 말한 여기 둘째 휘장이에요. 세컨, 이건 퍼스트, 첫 번째 휘장이 아니고 두 번째 커튼, 두 번째 휘장 안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여기 해놨잖아요. 아까는 한 대로 신약성경 히브리서 그대로 출애굽기, 민수기, 레위기에 나오는 그 둘째 지성소, 여기는 바로 지성소라고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첫 장막은 뭐냐? 2절에 나오죠.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요거는 여기에 있는 거 성소, 요거는 지상교회를 의미하고, 지성소는 영적으로 천국, 하늘나라, 하나님 바로 임재, 하나님 만나, 그러니까 천국을 말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절은 성소를 지금 설명하는 데다. 자, 9장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성소, 내가 성소로 적어놨습니다. 첫째 장막은 성소, 다음에 안방으로 더 들어가면 그 안에는 지성소, 그 특별히 거룩한 지도, 여기는 언약궤가 있고 속죄소가 있다. 다시 그 2절의 설명을 등잔대, 아까 내가 설명드렸죠. 등잔대 여기에 들어가면 왼쪽에, 그 다음에 상과 진설병, 상과 진설병 여기, 진설병 여기 오른쪽에 떡상이 진설병이 있습니다. 자, 요렇게 지금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그리스도가 생명의 빛으로 있어야 되고, 이 하나님의 이 떡상, 생명의 떡이시 되고, 향단, 교회는 기도하는 곳이고, 여기는 기도, 성도의 기도를 의미하는 거. 여기에 본문에 다 나왔지만, 그래서 번제단은 밖에, 이게 골고다에 예수님이 십자가 져서 희생당하신 그거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게 번제단이죠. 번제를 드리고. 자, 그러면서 조금, 자, 우리가 그 복음편지 제1가 제목이 뭐죠? 왜 사람의 인간이 행복이 없는가? 이런 데 있습니다. 행복해야 할 사람이 왜 행복이 없는가? 왜 없으죠? 한마디로 그 하나님 만나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만나는 길이 하나밖에 없다는 말이요. 자꾸 있으면 괜찮은데 요한복음 10장 6절에 하나밖에 없어요. 그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주신 거예요. 오늘 십자가 주신 거예요. 굉장한, 이건 내 아는데 아닙니다. 이거는 진짜 여기요, 이 말씀 속에 내가 푹 빠져버립니다. 은혜 속에. 자, 그러면서 넘어갑니다. 오늘 우리 인간이 하나님 떠나서 많이 시달리고 그런데 오늘 십자가 보혈의 비밀을 알면은 우리 모든 문제 이미 끝나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아십니까? 십자가에 뭐요? 도라는 말은 말씀. 십자가에 관한 말씀이 저 불신자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나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뭐가 된다?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능력이 된다. 자, 세 번째, 구약시대에는 짐승을 잡아가지고 제사를 드리는데 지금은 왜, 무엇 때문에 번제를 드리지 않는지요? 이 질문입니다. 구약시대는 짐승을 잡아가지고, 정결한 짐승이죠,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냈는데 왜 지금은 한 사람은 뭐 토끼도 한 마리 안 잡네, 비둘기도 한 마리 안 잡고 왜 그러느냐? 이거에 여기에 관한 답이 있어야 됩니다. 답이 있어야 됩니다. 자, 뭐죠? 몇 절에서 찾아야 됩니까? 히브리서 10장에서 왜 지금은 성경에 구약시대 제사 지내라는데 양 잡아 소 잡아라 했는데 지금은 왜 안 해도 됩니까? 예? 12절,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편하시다. 정확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사실은 내용은 1절로 18절이에요. 미안합니다. 한절만 찾아보니까 이거는 1절로 18절, 특별히 우리 조지사님 말한 대로 12절이 너무 중요하고 18절이 너무 중요합니다. 12절 읽겠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고, 뭐 그것도 쭉 설명 다 나와요. 그 다음에 그 여태껏 주어진 말의 결론이 18절 있죠.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들을 사선저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다시는
짐승 잡아가고 제사 안 지려도 된다는 말이거든요. 참고로 9장 22절을 읽겠습니다. 9장 앞에 22절 시작. 율법을 따라 그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응하니라. 9장 22절만 보면은 찬송을, 여기에 따른 찬송을 부르면 되겠죠. 무슨 찬송 부르면 되겠습니까? 내 주의 보혈은 정하가 속죄함 속죄함 주의 피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전부 속죄에 관한 찬양의 이 말씀을 가지고 또 찬송에도 보면 기록을 해놨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 히브리서 전체를 보면요, 조금 제가 오늘 히브리서 전체를 좀 적용을 잘해야 되는데, 자, 4번 하고 합시다. 4번. 자, 그래서 지금은 예배를 드립니다. 아까 말씀드린 주님이 단번에 번제물이 되시고 다 해결했기 때문에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 그거 나중에 하고, 자, 그러면서 주님의 십자가의 복음에 대하여 정리해 봅시다. 자, 오늘 주제죠. 좀 정리를 해보자. 이거는 뭐 제가 짧은 시간에는 다 말씀 못 드리고, 다시 율법과 의식과 종교생활 불신앙에 잡히지 말고 주님의 십자가로 끝내버린 것입니다. 아멘? 주님이 십자가로 완성하셨기 때문에, 특별히 주님이 직접 하신 말씀으로 십자가에서 19장 30절에 다 이뤘다. 자, 그러면서 참고로 히브리서 전체 조금 보면, 자, 이제 성경 좀 찾으세요. 히브리서의 요절들을 조금, 이 히브리서의 요절들을 조금 정리해 보면 참 좋다. 1장 3절에 봅시다. 1장 3절. 이 시간 좀 가도 좀 오늘 주님의 십자가 고난 생각하면서 우리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1장 3절에는요, 그리스도 삼직, 그리스도 삼직에 대해서 다 한 절에 다 있습니다. 한 절에. 그러니까 1장에 요소와서 1장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1장 그대로 나머지 다 성취된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의 요소는 1장 3절에 있다. 왜냐하면 그 앞에도 있습니다. 2절에도 있습니다만 특별히 3절에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여러분들 항상 성경을 읽을 때, 또 메시지 들 때 이 성경 본문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하나님에 대해서, 성령에 대해서, 특별히 그리스도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이걸 놓치 버리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1장 3절 읽으면서 그리스도 삼직을 한번 찾아봅시다. 1장 3절 시작.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셨다. 이거 뭡니까? 선지자 제사장 왕 중에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었다는 말이 뭡니까? 선지자는 뭐 하는 사람입니까? 말씀 전하는 사람이에요. 요게 선지자직이요. 그 다음에 읽어봅시다. 그 다음 내용 시작.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제사장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완전히 죄를 완전히 사해 주셨잖아요. 이거를 뭐요? 제사장. 그 다음 읽어봅시다. 죄를 정죄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하시네. 이거 뭐요? 누가 그 높은 자리에 있습니까? 왕. 높은 자리에 계시는 예수님의 왕권, 이 그리스도 설명이요. 자, 다시 그러면서 우리 히브리서의 조금 요절들을 좀 생각하면서 3장 1절 히브리서에 나타난 좀 요절들을 조금 정리하면 참 우리가 기도하는데 믿음 생활에 도움이 됩니다. 3장 1절이 굉장히 요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뭐요? 예수를 뭐 해라?
우리 사람 체질은 내가 안 되는 문제, 아픔과 어려움 그거 다 생각 안 할 수가 없죠. 그런데 예수님이 깊이 생각할 여지가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요. 뭐가 안 되는 일이 있으면 그것 때문에 막 고민하고 24시간 그게 완전히 빠지는 거예요. 빠지자 그게 뭐 염려 근심이 떠나려 했고 밥맛이 없고 잠이 안 오고 나중에 신경질 나고 막 내가 이래 살아가면 뭐하겠나 싶고 왜? 따라합시다. 그래도 깊이 생각합시다. 우리는 문제를 깊이 자꾸 생각합니다.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내 가족이 내게 말한 거 아픈 상처 준 거 그거 생각 안 하려고 하는데 자꾸 생각이 나. 그게 우리 인간의 원래 본성 체질이야. 타락한 인간의 체질. 그래서 오늘 우리는 뭐요? 예수님을 깊이 생각은 뭐요? 나는 묵상으로 좀 바꾸면 좋겠다. 문제 있고 아프고 슬프고 어려운 문제가 있어도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진짜 예수님 생각합시다. 조세선 지사님이 태어날 때 금덩어리 들고 나오십니까? 돈은 얼마나 가져왔어? 하나님 주신 이유도 있고 또 우리가 죽고 나면 하나도 못 가져가.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인생이야.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세상 것들 생각하면요 스트레스 끝이 없습니다. 근심 걱정이 떠나려 있고 그러면 건강부터 무너지고 안 되게 되십니다. 예수님만 깊이 생각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 말씀과 이어서 12장 찾으십시오. 2절. 이제 우리는 결론입니다. 뭐를 하고 살아야 됩니까? 남은 여생. 히브리서 12장 2절입니다.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우선 그것까지 바쁘니까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 예수님, 믿음의 존재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래서 제가 원어를 한번 찾아보니까 앞에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자는 내용이 도리어 깊이 관찰해보라, 보라는 말이 뜻이 있더라고. 그리고 12장 2절에는 그게 또 바라보라는 뜻이 깊이 생각하라. 그래, 나는 이거 같이 생각해요, 같이. 내가 정말로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카톡 보냅니다. 지금 또 점심시간이구나. 또 통화할 수 있습니다. 깊이 생각하고 관찰하고 말하고 단어는 다르지만 의미는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관찰하고 예수님을 깊이 바라보고 묵상하고 오늘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어쩔 수 없습니다. 아이고 목사님은 뭐 행복하고 문제없죠. 행복하지요. 그런데 저도 문제 많아요. 저 주변에 여러 가지 문제 창피스러워서 말 못하는 말 같습니다. 어째 그래서 찬송가 308장 맞아요. 나같이 못난 인간 뒤돌아보니 제뿐입니다. 나같이 못난 인간 모르겠어요. 나는 진짜 못난 인간이에요. 그래서 내 현실 나만 바라보면 희망 절망이고 희망이라 절망이고 주님 바라볼 때에 믿음이 생기고 은혜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1절 봅시다. 좀 21절. 히브리서 12장 21절. 아닌데. 미안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1절. 예, 미안합니다. 제가 잘못 말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1절. 오늘 본문 말씀 그게 다음 절이요. 다 좀 말 못하고요.
오늘 히브리서 10장 21절에 보면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뭐요? 대제사장이 계심에, 지금 히브리서 읽어보면 계속 선지자, 계속 대제사장, 계속 왕권, 계속 말합니다. 그러면은 왕권 어디 있는데? 아까 1장 3절에도 있지만 2장 14절 내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마귀를 멸하시고 그러십니다. 왕권입니다. 예수님은 마귀를 박살내버려. 2장 14절 왕권입니다. 마귀, 창세기 3장 7절 마귀 머리를 박살내버리고, 요한일서 3장 8절 마귀 이를 멸하셨지만요, 히브리서 2장 14절에는 마귀를 멸하시고 박살내버려요. 그 주님이 오늘 내 안에 나와 함께 우리 가정에 살아서 역사하시면 끝입니다. 신경질 날 일 있어도 문제 있어도 괜찮아요. 단번에 해결해 버렸는데 뭐. 아까 그 조지사에 말한 대로 10장 거기 12절에 영원한 제사로, 한 영원한 제사, 한 번으로 뭐 단번에 영원한 제사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우리는 제사 드릴 필요가 없어요. 자, 조금 더, 자, 14장 17절. 요것만 합시다. 많은 말씀 있지만은. 히브리서 14장. 만들어야 되겠네. 내가 어디 가서 찾아였노?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있지 않단 말이, 그 로마서가 어디 읽을지 모르겠네. 17절인데 로마서 14장입니까? 아, 미안합니다. 참고로, 예, 로마서, 그래, 실수는 아름다운 거예요. 복음은. 아, 미안합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집에 가서 읽어보시고. 하나님의 나라는요, 아멘. 요무사 붙잡으시면, 우리가 자꾸 먹는 거 마시는 거 여기 시험 들고 내 마시는 거 저거면 또 막 섭섭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게 아니라 라면 먹든지 버르발 먹든지 김치국밥 먹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가 의인이 된 거예요. 의와 평강과, 그러니까 제 문제 끝났으니까 행복, 희락, 기뻐하는 거, 즐겁고 엔조이. 그 18절에 보면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죠. 왜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까? 너무 먹는 거 마시는 거 여기에 잡혔기 때문에.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그거는 따라오는 거예요. 따라오는 거. 그리고요, 사람에게도 칭찬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중직자 세울 때 믿음과 성령 충만으로 지혜와 칭찬받는 사람.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 시간 많이 갔는데, 오늘 본문에는 설명을 다 못 하신다마는 예수님이 피를 흘려서 우리 모든 문제를 해결했다는 내용이 히브리서 10장 1절로 쭉, 그래서 18절까지 다시는 제사 드릴 필요 없을 정도가 이제 필요가 없지요. 그리고 계속 번제 속죄 피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죄를 없게 하기 위해서 사제 대사장 계속 나옵니다. 그리스도 설명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지금 제가 짧은 시간에 다 말을 못 했습니다. 구약 성경의 성서도 그리스도 계속, 오늘 시간 너무 많이 간데 오늘 이 말씀 붙잡고, 이 말씀 붙잡은 유목사님이 언약을 붙잡았으면 이미 응답이다 그랬어요. 언약 붙잡은 자체가 기도 응답이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기도를 많이 했기 때문 아니고, 내가 기도하는 사람의 자세가 너무 중요합니다. 오늘 내용이 너무 중요합니다. 주님이 십자가, 그래도 금요일 밤 기도의 의미가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힌 금요일입니까? 그래서 오늘 그냥 집에 다리 뻗고 잠자고 편히 쉴 수도 있지만은, 금요일 밤마다 그래 기도하는 이유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내 죄를 사해 주시고 하나 만난 길을 해주고 사탄의 머리를 박살냈기 때문에 이 날은 우리가 그냥 지나갈 수가 없다. 그래서 그게 우리가 문화가 된 거죠. 한국 교회는 수요일 모이는데 또 왜 금요일 밤에 또 하는, 왜 그럽니까? 금요일 날 예수님이 고난당하시기 때문에.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 그 복음 자체가 은혜입니다. 공짜라 준 겁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오늘 너무 중요한 말씀, 성서 휘장 단어 하나만 생각해도 너무 감사하죠. 인간은 참 행복이 있을 수 없다. 하나님 만나야 되는데 어째 만납니까? 그 만나는 길을 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살찌고 별로 고통하시고 운명하시고 생명까지 희생하신 그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가 그냥 지나갈 수가 없지요. 우리 찬송 부러 갑시다. 146장.